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혹 몸이 불편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살아온 인생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본다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지요. 어릴 때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대 가는 이제 아들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저녁 제대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엔 취업과 결혼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결혼한 이후에는 자녀를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모두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면 하나님 나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사무엘 베케트가 쓰고 196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2막짜리 연극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이유는 막연한 구원자를 기다린 인간 내면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고도를 기다리면은 절망하고 있는 현대 구슬픈 노래요. 약속된 희망의 등불이 좀처럼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좌절, 실망, 낙심, 방황 속에 있는 현대의 모든 사람의 총적인 이야기를 이제 그려낸 것을 작품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생을 기다림의 삶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의 여러 기다림 속에 참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기대는 단연 가장 큰 비중의 비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야고보도 말세를 살아난 성도들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라고요?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관계로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 이 아픔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며 길이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답답한 눈물의 여정의 고난의 걸자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낙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막연하게 시간을 때우려거나 시간을 보내는 연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기다린 자의 복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의 계절을 넘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성탄의 계절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기다려야 복 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성탄에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참되게 잘 기다리고 준비하심으로 기다린 자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오늘 7절 말씀은 우리는 농부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탄의 계절에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되 어때요? 무엇보다 농부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자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길이 참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긴 호흡으로 견디고 기다린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다림 모범을 보여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농부를 한 예로 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농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당장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이 쑥쑥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잠 깨고 있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농부는 씨가 땅에 떨어지며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을 농부는 알지 못합니다. 쉽게 말씀하면 농부는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다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더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고 태양 창렬 여름철에도 잡초를 매는 것 바로 농부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알아주니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농부는 그 알곡을 거두는 그 희망을 갖고 태양을 기다리며 비를 기다립니다. 그 과정을 견디는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섬김도 이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농부는 속도가 아니라 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린 농부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기가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것이 여러분 속도보다도 때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아침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천하 범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 이 아침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비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농경사회는 이제 이른 비, 바로 가을 비요, 늦은 비, 오늘 우리나라 봄비를 이야기하는데 그 비가 올 때까지 농부들은 이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빨리 이제 내 뜻대로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모소는 대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봐서 아실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 우리 오대현 목사님께서 수요 오전 예배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중국 동부의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서 대나무를 심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소대나무 1년에 씨가 자라지도 않게 보이고, 농부가 애써 씨를 뿌렸지만 2년째도 싹이 보이지 않고 3년도 싹이 보이지 않니 얼마나 농부 마음이 타고 답답하겠어요. 4년째 돼도 싹이 이제 겨우 자라났는데 마치 5년째 되었을 때에 그 싹이 큰 대나무 15m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 모소 대나무 하는 일 뭡니까? 위로 자라나고 있지 않지만 그 뿌리가 싹싹싹 자라나서 단단한 흙을 뚫고 들어가고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사방울 그 뿌리가 뻗쳐 있으므로 마지막 그 뿌리 영양분을 먹을 때 5년째 되는 해에 이 모소 대나무 쏙쏙쏙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4년째 이 모소나무가 대나무가 자라나지 않는다고 해서 농부가 이거 헛고생했다 에라 모르겠다 땅을 쥐어 팍 해쳐버렸다면 여러분 그 모소 대나무 한 15m나 된 그 대나무를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농부는 참고 오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 모소는 그 대나무가 크게 자라노로 인해서 잘라서 이제 팔아 부자가 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신뢰할 때 오래 참고 묵묵히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은혜를 심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 복이 맺혀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주면 성탄의 계절을 간절히 사모하되 어떻게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세상 사람처럼 뭐 화려함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속에서 끙끙대며 불평하는 것, 뒤에서 흠을 캐는 것, 이것 자체 바로 원망하다는 원어적인 뜻입니다. 즉 사도 야고보는 기다림의 뜻 다른 적을 대적하는데 기다림의 또 다른 적은 뭡니까? 바로 원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망은 기다림을 파괴하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 대립이 있어서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원망한다면 그 가정 뭔가 그 다음 날에 뭔가 화해할 수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원망이 쌓이면 결과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이 원망은 결국 하나님만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망을 우리 그치라는 거죠.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운데 광야 여정을 가는 속에서 이제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야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다, 우리 인생 다 끝났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들 차라리 과거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좋으니 그것을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거지.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째 아니다, 비록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위대하게 보일지 못하도 저들보다 큰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우리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말을 듣지 않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원망 불평했더니 그 이유를 신약 보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사모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원망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 입성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 멸시한 태도가 그 결과는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 원망의 반대는 뭐예요? 원망의 반대 사랑과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원망의 반대 성경에서 원망 대신 사랑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서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요.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딘다는 것,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다림이 원망으로 변하지 않으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옆에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이 은혜 준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용서 없는 기다림도 기다림이 아니라고 했듯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그러면 그 일로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저주할 것이 아니라 뭐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용서가 기다림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다리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 오늘 보면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 그리하여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어디 계신다? 문 밖에 서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즉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억울하지만 원망하지 말고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왜냐? 내가 답답하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눈물의 여정이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뭐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면 용서하고 사랑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 이에 이 주먹에 주먹 칼에 칼 해보자 할지라도 그래도 어차피 인생 나그네 여기서 끝나요. 저들은 몰라서 저렇게 살아간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힘이 그 영원 천국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누군지 죽으면 다 가는 지옥 가는 백성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맺어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는지 사랑으로 기다리는지 우리의 마음을요 오늘도 보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어떤 분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삶의 여정의 관계를 위해서, 또 여러분 무너진 관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망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제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의 기다림을 본받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의 오심을 주면 성탄의 계절에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리되 신앙의 위인들의 기다림을 본받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의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선지자들을 예로 들면서 선지자는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이 되었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선지자들의 인내는 단순한 개인의 인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기다리면 사명을 위한 인내였기 때문이죠. 한 예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주의 거룩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에 온 백성이 조롱하고 돌을 던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명을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장 7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총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 고백을 보십시오. 주의 그런 증거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영광의 은혜가 어디가 있고 대접받는 그 은혜가 어디가 있고 주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사랑의 축복의 그 관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며 조롱하고 비웃는 그 연약함, 그 환난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주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 길이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가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알아준 사람 없고 칭찬하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실망좌절하지 마시고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바라고 하는 맡기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숭배에 빠진 시대에도 다른 사람 다 우상에 빠져 다 참여할 수밖에 없고 범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대상이었지만 혼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선의 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길은 때로는요 어떻습니까? 화려함이 아닐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기다림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의 기다림은 바로 이유를 모르는 인내였습니다. 선지자는 사명 때문에 고난을 겪었지만 욥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유 모를 고통이 있을 때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들려는 소식이
화살을 뿅 쏘는 처럼 상처로 인한 그 고통.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데미지로 돌아오는 그 아픔의 말들, 고통, 그 이유, 아픔 얼마나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은 과연 그 고난, 고통 속에 이유 모를 환난 속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과지. 아멘. 욥은 이유 모르는 그 고통 속에서도 신세 타령, 팔자 타령, 운명 타령, 조상 타령 누구라고 탓하지 않고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역전하리라, 승리하리라,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그 기다림 끝에 그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들 이런 은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10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이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말씀 가운데 반응해도 그 믿음의 삶의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욥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요, 아들 7과 딸 3명 있는데 한순간 그의 인생 끝났지만 욥기 42장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을 다시 선물로 주셨고요, 이제 양 7천 마리인데 욥기 42장은요, 여러분 갑절의 복이 뭐예요? 양 14,000마리. 소가 500결인데 갑절의 복이 소 1,000결이. 암낙이 500마리인데 암낙이 1,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인데 낙타 6,000마리. 갑절의 복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 때문에 인내하기도 하고 이유를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다림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손 놓고 우리를 구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빚고 있다는 것,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 역사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마지막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우리 인천 신관 가족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에 다음 주간에 이제 들어갑니다. 기다림은 그냥 멍하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기다림은 신앙의 능동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농부처럼 믿음으로 기다리고 대신 원망은 끊고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욥과 선지자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 그 한 사람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십시다. 세상 사람들 캐롤송 불러가면서 휘황찬란하게 꾸미면서 정말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모르면서 그냥 술 먹고 파티하고 니나노하는 세상, 그런 사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게 우리 모두 관계가 회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도록 힘쓰십시다. 그리하여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삶의 변화가 더디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 원망하고 불안했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농부처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로 관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욥처럼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